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사실지 똑같은 차이를 듣는 어쨌든 은혜가 깊고 어쨌든 또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무슨 무신동이죠? 성남동에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혜복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 아이들처럼 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좋은 기성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두고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어롬 선교방송 대표 목사님 그리고 협력하여 도우시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의 일이기까지 영혼이 잘 되는 복으로 범사가 잘 되는 복으로 영혼은 건강의 복으로 풍성히 복부어 주시옵소서. 방송가족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살아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나이처럼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천국에 저희를 들어오게 해주셨지요. 할렐루야. 네,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온 우리들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어린 아이처럼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솔직하고 정직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의 좋은 점을 교회 생활하는 데 도입해서 신앙생활하는 데 도입해서 생활을 하면 풍성한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성장해 주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은 마음속에 가진 게 많아서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린이들은 웃기도 잘하고, 어린이들은 흥이 나면은
막 그냥 몸을 흔들고 춤을 추고, 어린이들은 또 뭐 학습 능력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어린이들은 무엇을 아주 잘 배우잖아요. 그죠? 좋은 것을 막 너무너무 잘 배우죠. 어린이들의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린이들은 막 흥이 나면은 노래하고 막 춤추고 막 웃고 웃기를 잘하고, 어린아이들은 울기도 잘하잖아요. 울기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본속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학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기도 잘해야 돼요. 울기도. 예, 웃음 강사분들이 그러잖아요. 웃음 강사분들이 잘 안 웃는 층이 있다. 막 웃음이 막 목까지 나왔는데, 막 웃음이 목까지 나왔는데도 체면 차리더라. 내가 웃음해야 돼. 체면 차리더라도 안 웃는 층이 있다는 거예요. 안 웃는 층이. 여러분들은 잘 웃으시지요? 잘 울기도 하시지요? 네? 오늘 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울으신 분 있으세요? 울음은 문제의 해결로 나가는 방향도 되잖아요. 울음은 치료약도 되고, 어떤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주시는데 옆에서 들으니까 그 힘든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을 받는데, 그 상담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울으세요. 근데요, 맞네. 제 생각에. 목사님 상담해 주시니 맞네. 그죠? 맞지요? 울으면요, 해결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울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울지 못해가지고, 네? 병 끌어들이고, 울지 못해가지고, 어렵게 살 때가 많이. 어린이들은 잘 울잖아요. 잘 울잖아요. 울음의 결정판. 야곱군이 야복강가에서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기도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형을 만나잖아요. 형을 만나는데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목을 껴안고 막 울잖아요. 형제가 울으니까 불화의 끝이 왔잖아요. 울기를 잘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의존성이 강하잖아요. 어린이들이 뭐 공사판에 가서 뭐 돈을 벌을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자기들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은 그저 배고프면 울고, 뭐 필요하면 엄마한테 쪼르고, 의존성이 있어요. 어린이들은 의존성이 강합니다. 겸손하면 어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재정을 벌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겸손하면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어린이들은 의존성이 강하다. 어린이들은 신뢰성이 강하다. 신뢰성. 어른들은 속옷도 많이 봐가지고 어른들은 잘 신뢰를 안 하잖아요. 잘 신뢰를 안 하죠. 경계심이 너무너무 강하다. 경계심이 너무너무 강하다. 세상이 각박하니까 잘 신뢰를 못하고 경계심이 많아요. 경계심. 그런데 어린이들은 믿음이 좋잖아요. 어린이들은 믿음이 좋잖아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바울 사도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최고의 학문을 그때 당시에 공부한 엘리트였는데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한 심령이 되어 어린 아이들 또 어린 영혼들, 믿음이 약한 사람, 어린 영혼들을 영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과 삶의 자세로 영혼들을 품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영접하며 사는 것이요, 받아들이고 소통하고 정말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부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한다는 것은 길 가다가 넘어진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른 노선으로 가지 못하고 넘어진다. 그런데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십자가의 도의 모범을 보이면서 십자가의 도의 신앙의 길을, 신앙의 노선을 걷도록 잘 양육하고 정말 세워주고 격려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났는데 내 목회하는 교회에 왔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은 주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서 세워지고 격려가 되고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한다면 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다단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단계 하면은 얼마나 바빠요. 다단계는 교육받으러 가야지. 교인도 한번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이 어린 양을 좀 잘 돌봐달라 하는 의미로 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실족시키지 말아요.
실족시키지 마라.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단한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만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소자들은 사람 편에서 볼 때에 사람 편에서 볼 때 어린이고 어린 신자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양을 위해서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업신여기지 말아라. 과시하지 말아라. 과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 챙겨주고 지켜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는 영혼인데 과시하지 말아라. 과시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이 부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라는 것을 알고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마리를 살려주고 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네 형제가 뒤를 도망하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장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는다. 주님께서 택한 영혼, 잃은 영혼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 잃은 영혼을 우리들을 통해서 찾으시다. 열심히 우리들이 사실은 전도 선교하기에 힘써요. 그리고 범죄하는 영혼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영혼을 알게 될 때에 이렇게 여러 단계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여러 단계를. 그래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기를 위해서 도구 기도하면서 여러 단계를 통해서 권면하고 바른 노선을 걷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여러 단계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권면을 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말을 듣지를 않으면, 교회의 말까지 듣지를 않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돼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더 높은 단계로 회개를 하기를 위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 동안은 너 밥을 같이 안 먹겠어. 잠시 동안은 너에게 달근달근 안 하겠어. 회개를 원하는 거,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요, 사람들이 몇 명 모이면은요, 사람들은 자기의 타락한 예권성대로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못된 생활 습관이 나옵니다. 쉽게 왕따하고, 네? 쉽게 왕따하고, 그러고 살아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럴 때가 없어요. 20절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모였어. 연합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연합하여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가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시리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구와 같은,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미친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는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노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였죠.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달러의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고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구하여,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을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며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에 간팍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불쌍히 여겨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 우리들은 긍휼히 여김받은 그릇이다, 불쌍히 여김받은 그릇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으셔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불쌍히 여김받은 그릇임으로, 국률이 여김받은 그릇임으로, 용서함을 받은 그릇임으로 너희들도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서로 사랑해라. 용서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 내 교우들을, 나의 가족 식구들을, 또 부부지간에 일가친척, 형제자매, 친구들 지간에 서로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두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범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서로 용서하기에 힘쓰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 장을 읽으면서 잠시 깨달은 바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은혜 더욱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실천을, 사랑의 실천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